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시리에 적고 불신에 차있던 인간들에게 약속의 영으로 오셔서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능력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 세상의 모든 온갖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183장 1절과 4절 같이 부릅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너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에서 어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맹에서 우리 교회 회복의 날,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각 교회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천과 부천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다 중단됐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 강하게 하나님 이 잃어버린 회복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 주시면 감사되신 교만했습니다. 불통하면 기도되신 원망했습니다. 세상의 소원과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죄에 타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오늘도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회복의 날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간절히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들,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상한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치료함을 받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황진환수 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엄과 능력에 모든 높았던 산들은 낮아지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경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원치 않는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많이 바뀌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겪는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당한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큰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다만 공고한 날에 지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그를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굳게 붙잡고 말씀에 확실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찾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사오니 이 어려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에도 우리가 더욱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는 순전하고 정금 같은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며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사역지를 놓지 않고 지키며 나아가던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켰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영혼들 단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과 맡기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역에서 어떤 한 형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 대답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곳에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복음에 감동되어 자신을 복종하며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셨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가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새사랑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끝까지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 많은 영혼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백인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전하신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이 말씀 선포하실 때 살아 역사하셔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선교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이 어렵습니다. 백인성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부양하시고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실직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증강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영과 영원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봉헌 이 시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코로나가 잠시 멈추는가 하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했던 모든 교회들, 인천과 부천에 있는 교회들이 그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들과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물질이 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믿음과 바람이 이 물질에 담겨져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이 물질을 받으셔서 이 물질에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이 물질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9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에 항상 우리가 서로 얘기가 나누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내 신앙 상태를 어떻게 내가 점검할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들은 소리만 들어도 이 자동차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캐치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러면 그 전문가한테 차를 맡기죠. 저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런 징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상태라고 하는 게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교회 출석에 문제가 생기면 내 신앙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돼요. 교회 출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모임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1시간인데 전에는 그 1시간이 굉장히 언제 지나갔는지는 모르게끔 굉장히 좀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시간이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내 신앙에 좀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전에보다는 조금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내 마음이 이미 냉랭해졌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신앙인들이 항상 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역사 이래로 딱 한 가지거든요. 항상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앙인들이 지켜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받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거룩한 찬송을 부르며 그 찬송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 만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100년, 200년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2000년 전,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아니? 2000년간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면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신자들의 모임에 강하게 끌리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교총에서, 한국교회 총연맹에서 오늘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그래서 모든 교회 목회자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
영상 예배를 포기하고 하지 말고 현장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다 연합해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굉장히 목사님들도 굉장히 흐뭇하고 대단했죠. 굉장히 한국 교회가 다시 시작되나 보다. 근데 갑자기 어저께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예배를 드리라는 지침만 내려왔지 예배를 멈추라고 하는 예배를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에 한국 개신교가 예배를 회복의 날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을 중지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뉴스 보고 어저께 알았어요. 인천과 부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 모든 예배가 다 중단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저희가 있는 지역은 한 3개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했지만 그래도 이 청학리를 참 좋은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노예 때 가서도 자랑했거든요. 우리 청학리는 전혀 그런 확진자가 없어서 참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4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모임을 명령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신 거예요.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고 예배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습관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 성수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뭐 그런 습관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나쁜 것만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배 상황, 예배에 대한 그런 현상을 이제는 신앙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 모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그 DNA, 본성 자체가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그 DNA가, 영적 DNA가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만드는, 모이게. 참, 그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 우리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유대인들과 연합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이 사도들이 갇히게 됐거든요. 그럼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죠. 그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고문이 시작됐을 것이고 굉장한 핍박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러면 몸도 추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가족부터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몸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로?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얘기하네요. 동료에게 갔다.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초점을 맞췄어요. 동료에게 갔다. 이 동료에게 갔다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말씀하고 성찬을 나눴던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글에 동물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성가대? 동물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지?
어디서 모일까? 응? 온갖 동물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물운동이에요. 참, 여기는요, 제한이 없어요. 어떤 동물들도 다 와요. 새도 오고, 뭐 큰 코끼리도 오고, 작은 생물도, 동물들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큰 동물이야 문제가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동물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우물가에 오기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이 물 웅덩이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동물들의 습성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어떤 동물들은요, 몇 킬로 밖에서도 물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그 물 웅덩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 수십 킬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물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때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영적 물 웅덩이가 그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위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교회는 다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해요. 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왜 교회가 그러냐고 말을 해요. 또 요즘처럼 교회 인식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성도들 서로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요즘에 저는 우리 문 집사님, 박 집사님 아파트가 한 2년 됐나요? 진지? 네. 아니, 진지가 기간이. 예. 요즘 아파트 짓는 게 뭐 터 닦고 한 3, 4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입주하셨어요. 의정부 쪽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기반 닦고 나서 맨날 레미콘에서 시멘트를 버야 돼요. 요즘엔 다 맞춰서 와요. 그리고 전부 다 마치 조립식 하는 것처럼 건물을 탁탁 올려요. 시간도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음 처리도 그렇고 요즘에 지는 아파트들은 잘 집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해요. 서로 달라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 다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지만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섬기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영육 간에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행위를 한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 줄 아세요? 성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찬. 먹고 마신다. 어떻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다 마음이 한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똑같은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거치는 사람도 있고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는 정말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용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매일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찬에 임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성격을 다 공통화시켜버렸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은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셨을까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꼭 주일 성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주일 성수 그 목사님이니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정기적으로 가셨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게 나왔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회당에 가셨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교회에 가셨냐 이 말이. 이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가슴으로만 믿으면 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돼. 예수 믿는다. 지금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돼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대신 전도만 하지 마라. 그러면 뭐 제약을 두진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지. 예수 믿는다는 말 드러내지만 말라 이거예요. 가슴으로 믿으라 이 말 가슴으로. 그걸 뭐라 그러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구태여 뭐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찬송 부르고 혼자 말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핍박을 감당하면서 왜 목숨을 걸고 예배로 모였을까요? 그것은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논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모일 수가. 네 번째로 교회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모임이 서로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성회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죠. 들어서 보니까 별 성격 있는 사람 다 많아 지금.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라고 하는 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데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질 여건만 조성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말투도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내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또 구원받기 전에, 또 회개하기 전에 내 모습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나는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좀 확산돼 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다 우리나라는 방역을 참 잘해서 아주 모범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에서 생활적 거리로 지금 확 또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인천이 또 부천이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가 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한동안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생활적 거리에서 또 사회적 거리로 돌아서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감염을 두려워하는 이웃의 요구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안에서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은 찬송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 말씀 열심히 보고 있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측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웃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간염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 보고 예배를 좀 멈춰주세요.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노회 때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현장 예배를 고수해 왔습니다. 우리는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19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거든.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때가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하냐 이 말이죠. 자, 간염을 두려워하는 이웃의 요구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직장에서는 교회 출석하면 나오지 마세요. 예배 참석할 겁니까?부터 물어요. 참, 어떻게 직장은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결단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참된 믿음의 길이 뭔가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길이 뭐냐. 저는 기도원의 타작마당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다 멈추면서도 제가 그 시간에 이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 이 사태가 우리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고 교회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타 종교에서는 자주 모이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이 예배를 멈추게 되면 굉장히 신앙의 위험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또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왔다 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냐면 타작마당이에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고 있는 이 현상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인가? 두 번째로, 교회는 너무 무기력하게 예배당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교회도 그렇지만 결국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너무 쉽게, 너무도 무기력하게 예배당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너무 방대하죠? 조금 더 축소합시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가족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들 지금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또 있잖아요. 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자녀 교육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가정에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새사랑교회 뭘 원하고 계시고, 또 한국교회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교총이라면 한국교회의 모든 총연맹이, 거기 교회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데 그 지침이 불과 한 3주 전에 나왔던 지침이 불과 하루 만에 번복이 돼버리는 이 현상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과연 내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저한테도 부르셔도 오고,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걸 준비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은 반드시 전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들 개인적으로 회복의 날, 예배 회복의 날은 하라고 지시는 내려왔지만 이걸 멈추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뉴스에서 본 겁니다. 개신교회가 회복의 날을 포기했다. 중단했다라고. 성령 강림절, 이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보통 저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5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5가지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며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에 붙들려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시기, 일제 통제가 아주 굉장히 극심한 시대, 핍박이 심한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세워지거든요.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더라.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전하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이 열정이 강력해져 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30절에 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선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 현상,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들, 다른 성격들, 다른 어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이 다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동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떠나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아주 구린내 나는 냄새 나는 곳이지, 그건 성령께서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며 이것을 되살려 보려고 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되는 교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기도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입신하고 이런 거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 제일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교만이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겸손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지 교회를 해체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예수의 생명이 막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요즘 기쁨이 별로 없죠. 요즘에 항상 근심 걱정밖에 없잖아요. 이젠 학교도 이제 개학하고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시 편법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주 가고 또 한 주 안 가고. 부모님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면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교회 확장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인 수 늘리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모 교회가 15개로 교회를 분산시켜요. 5,000명 이하의 교회로 전부 다 10몇 개로 교회를 분산시켜버려요. 작은 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작은 교회로.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이전에도 물론 이게 시작됐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노회에서 지난주 월요일날 노회가 있었는데 참 동두천의 한 교회가 지난번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빚을 많이 냈어요. 크게, 정말 우리 용천로에서 제일 크게 건물을 졌어요.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전 그때 처음으로 교회가 사채를 썼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교회를 짓는데 사채를 끊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용천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이자를 1년 동안을 갚아 나왔어요. 한 3억이 좀 투입됐습니다. 3억.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거기 지원해 주던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힘들잖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더 힘들대요. 왜? 큰 교회는 재정이 거의 절반 이하로, 절반 가까이가 지금 반토막이 나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도 어려운데 그 교회를 도왔던 이유가 뭐냐? 약 300명의 교인이 남았는데 그 교인들 대부분이 보증을 쓴 겁니다, 교회에다가. 그러면 그 교회가 공중분해되면 그분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그 교인들을 보고서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남 보기 좋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 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힘든 과정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걸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충만히 받게 되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은혜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저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기도로 키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맡기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하기 시작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곳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우고와 질환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더럽던 것들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고, 혼돈된 것들이 다시 질서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모든 것이 죽어가던 곳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족끼리 같이,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세상이 혼돈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지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 젊은이들이 어둠의 세력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온 곳곳에 우고와 질환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어둠과 믿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욕심과 저주의 권세가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좀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교인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다 예배 드리면서 조금 이게 1m 좀 거리 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일부 예배 좀 이렇게 분산이 돼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좀 가급적이면 좀 여러분들 불안하신 분들이 일부 예배 오시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좀 다 틀어주세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름이 가까워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가급적이면 좀 조금 추우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에어컨 피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조금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그분들이 좀 앉으시도록 하고 무릎 담요를 좀 계속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정말 멋있어요. 빨간 와이셔츠를 입으셨는데 너무 멋있다. 성령 강림절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부목사 때 넥타이라든지 와이셔츠를 워낙 잘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 쓰면 제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제 이 넥타이나 이 코디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강대에서 내려오면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도 너무 멋있다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때 와이셔츠 넥타이 30벌 가까이 있는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평생 넥타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목기자 소재 입었는데도 여러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도 벗어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지난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다 간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요한복음 좀 15장을 공부할 건데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공부하는 바로 그 전에 또 다른 성령이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주제로 5주 가까이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 여러분 필요하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전에 영상이 다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자료나 이런 것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연결돼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좀 잠잠해져서 저희가 이제 간식도 제공하고 좀 이렇게 됐는데 또다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배는 방역 쪽에서 있는 분들도 아주 감탄할 정도로 교회 방역은 철저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주는 식사, 간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권사님들이나 건의가 뭐냐면 모든 다과 드리는 것을 일단 중지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차를 드시더라도 마스크는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사를 한 가정들이 지금 한 3가정 정도 되는데 3가정 되는데 제가 지금 신방을 스케줄을 5월달은 잡지 못했습니다. 6월부터는 신방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 원주 좋은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이사 신방, 또 등록 신방, 환우 신방까지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신방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과도 여러분 내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신방하는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샘 전사님, 박균옥 사모님 아드님 생일을 맞아서 또 서하 김희건 집사님, 김가연 집사님 따님입니다. 생일을 맞아서 애찬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황희, 김서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특히 희는 하나님 목회자의 가정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의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경제적 어려움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키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에 열매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와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고 또 기도하는 집사님 가정에 보내주셨고 또 기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여 믿음의 할머니를 두셨는데 사랑하는 귀한 딸이 정말 하나님의 이 가정에서 큰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이제 저희와 같이 있던 그 기간 동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가는 길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어디에 계시던 간에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금도 사역지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들으며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